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이 이 시간에도 더위 가운데서 또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참 간결하고도 감동 깊은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어제 저녁에 합류를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의 소원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제 죽을 처지에 놓여 있던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체념한 채 그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주저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냐. 그 말씀 속에는 삶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방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에는 큰 배도가 임하였고 시대적으로 참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은 참으로 빛났습니다. 특별히 그 엘리야에게 주었던 성령을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 시대에는 정말로 수많은 이적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장 합당하게 가장 근접하게 예표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을 민족적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그 아합의 왕이었던 당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같은 왕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아주 실감할 수 있었고 또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충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이제 배제를 하면서 지금 한국도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또 개인의 삶에 불어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우리의 소위가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에게 이르러 온 그 구원을 이제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주고자 했던 그런 그 회개의 마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그런 걸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나아야 될 텐데 그 나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폐암에 대하여는 정말 기적적인 그런 치유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여기 이제 몇 년을 폐암으로 계시던 한 환우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항암을 포기하지 못할 때 제가 이제 그 남편과 이 아내에게 자연치유를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남편하고 최종적인 얘기가 필요할 때 제가 저녁에 그분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는지 몰라. 이제 이번에 이제 유방암에서 이렇게 폐로 전이가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항암하고 이렇게 해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자연치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분에게 정말 제가 그 여양 원장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을 제 친구로서 그리고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하고 얘기할 때 심지어는 그날 저녁에 그분의 얼굴이 약간 붉혀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제 끝까지 제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를 해나가는데 이분이 과이식을 하고 하면서 몸이 정말로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해져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 아픈 데도 없고 산에도 잘 다니시고.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는 오래 못 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못 살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자신에게 완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번 그분은 희망을 적고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몇 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똑같은 이 과이식에 관한 강의를 드리고 또 과이식을 해도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데 오늘 이제 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셔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저는 프랑스에 거주 중인데 부원장님의 강의를 접한 후 열혈 팬이 되었어요.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원장님, 부원장님을 꼭 한번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채식, 가로 자연식은 자연식을 시작한 후 제 입맛도, 제 생각도,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채식을 시작한 후 제 입맛도, 제 생각도,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채식보다도 더 위대한 경험은 하늘마을 TV를 통해 알게 된 과이식이었습니다. 삶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루하루 놀라운 경험입니다. 과이식을 할 때마다 원장님, 부원장님이 떠올라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채식, 과이식 이런 거 하면서 제 입맛도, 제 생각도,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인간의 모든 먹거리가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훼손되는 그런 시대에 이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훼손시키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이분의 이 고백처럼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까지 바뀌도록 우리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음식은 우리의 품성을 바꿔놓는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그냥 무슨 사이비 글을 대하는 것처럼 막 안 좋은 댓글을 옛날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분은 자기 경험 속에서
음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엘리사 시대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짧은 그런 설치를 통해서 대강정의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은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여기 19절부터 보면 그 여리고성에 물이 쓴물이 나왔어요. 여리고성에 쓴물.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때로부터 그 여리고의 물들은 저주를 받아서 쓴물을 냈어요. 그런데 이 쓴물을 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가 이제 그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질 때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쓴물이 참 많습니까? 쓴물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에 쓴물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서 쓴물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아요. 징계와 저주는 다르죠. 징계는 어떤 때 징계가 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생의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한 그릇 식물과 또 이 음행의 더러운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들어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소금.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네.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금은 자기가 녹지 아니하면 절일 수가 없어. 근데 거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소금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절이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하 그 3장에 가보면요. 여기 이제 이 북방왕 때에 여호람 왕이 남방왕 그 선한 왕 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서로 연대해가지고 이제 에돔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잠시에 좀 잘못 생각하고 이 악한 왕과 이제 연합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근데 7일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은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하다가 이제 그 참 선지자 이제 이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천에 물을 많이 파라 그래요. 이 전쟁을 7일 동안 하는데 이게 비가 오지 않아서 개천에 물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병사들이나 이 말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해가 뜰 때 에돔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물이 보니까 이렇게 그 뻘간한데 보니까 이 계곡에 피가 막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시 저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하다 죽이고 지금 저런 상황이 되었나 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유다와 그 북방 이스라엘 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 이 4장에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학교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의 생도 하나가 이제 죽게 될 때에, 죽었을 때 이제 미망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과부가 돼서 살아가는데 아이들하고 사는데 이게 빚을 져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숨만 쉬고 있어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에 기름을 따르니까 계속해서 그 많은 빌려온 그릇들에게 기름이 다 찰 때까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과 위기를 면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사가 그런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자기 그 동네에 올 때마다 그를 아주 강건해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담장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방 한 칸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긋하게 이렇게 지극히 선지자를 돌보는데, 근데 그 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 그럴 때 이제 여기 열왕기야 이 4장에 보면 여기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4장 34절 3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보니까 저는 이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아이가 지금 죽어 있어. 엘리사도 뭐 지금까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길이 없다고 여길 때 길을 찾아요. 방법이 없다고 여길 때 방법을 찾아요. 우리도 길이 없을 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 때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평소에 예뻐하던 아이였겠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 침상에 이게 누워져 있는 그 아이 위에 올라와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그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발인하기 전에 한번 식구들 그 이제 영안실로 데리고 가서 관 열어서 한번 작별 인사 할 시간 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를 들여다봤는데, 근데 우리 누나는 아버지 볼에 입 맞추더라고요. 이게 죽은 사람의 입에 입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대고 그 몸을 맞대고 엎드려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맞춰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맞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몸을 포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탁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지금 뭘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지금? 체온을 주고, 자기의 사랑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위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죠. 정말 눈을 주고, 이 세상에 제일 예쁜 게 자기 자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끔 남들이 보면은 참 착각도 자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님들은 정말 착각이 많이 빠지죠. 네. 꼭 나쁜 짓 해도 우리 자식은 안 나쁘고 친구 잘못해서 사귀어서 나쁘고 그렇게 무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예?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고 함께 손을 잡기를 원하고 이런 사랑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몸이 차가워지니까 내려와서 휘 몸을 덮여가지고 또 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나중에 7번 재채기 하고 아유 숨 막혀 하고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뭐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 학교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들에 가서 들 외를 따다가 이걸 이제 끓여가지고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는데 100명인지 몇 명인지 그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먹는데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루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그 독이 없어졌어. 여기 이 가루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면, 여기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온 식물이 있는데,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이것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먹게 할 때에 여기 43절에 보니까 무리가 먹고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나 사람이 죽었을 때든지 혹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던 때이든지 과부의 사정이든지 하나님은 다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그때 이제 시리아죠.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게 고칠 길이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견데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아람 사람들이 이 나라의 어떤 틈을 봐서 이 나라를 칠 어떤 거리를 얻으려고 보냈다고 노발대발할 때 엘리사는 이제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들이 설득을 하는 바람에 자기 생각을 꺾고 가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씻고 올라오니까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이걸 통해서 또 어떤 걸 보여줘요? 죽은 자든지 병든 자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더라면 훗날 아람 왕 베나델이 와서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여러 달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에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6장에 가보면
6장에 가면 뭐 한 사람이 뭐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자루가 물에 빠졌는데 이제 그것도 빌려온 도끼자루예요. 이걸 어떻게 건질 방법이 없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라요. 네. 나뭇가지를 던졌어.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곤란한 상황을 당하든지 우리 살다 보면 참 이렇게 곤란한 적 있죠. 남의 거 빌려다가 뭐 잘못 망가뜨릴 수도 있고 참 우리 인생에 있어도 참 곤란한 경험 많이 겪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건 이제 정말 서막이고 여기 이제 6장 8절부터는 이제 그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게 된 그런 이 서막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 아람 왕 베나닷이 과거에는 아람 왕의 이 군대 장관, 그 나라의 영웅 나아만을 고쳐줬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 근데 이제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매복조를 보내서 이제 그 여호람 왕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꾸 제거하려고 매복조를 보낼 때마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베나닷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매수당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은밀하게 얘기한 것까지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패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여기 그 14절에 보니까 이 베나닷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었어요.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그 다음에 그 성을 탁 에워싸 버렸어요. 에워싸 버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엘리사의 그 종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많은 군대가 와서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떨 때 그때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 종이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네.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 하는 얘기가 16절에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17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종의 눈을 여실 때에 그 종이 그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눈을 떠야 돼요. 아시겠죠?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그 막 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그 에워싸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병거와 불말들이 산에 가득한 하늘의 군대가 와가지고 둘로 친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이 찾는 그 성 안에 그 엘리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도 아니고 그 길도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10몇 킬로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데까지 이 사람들 다 유인해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이 사람은 눈이 떠져 있어도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사가 이 나라의 국부로서 지금 이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할 때는 이 여호람이 이렇게 이 엘리사를 국부처럼 받들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왕은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 베나닷의 그 아람의 그런 이 병사들의 많은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하셨냐면, 사실 하나님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그 멀게 하시는 순간에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눈이 멀므로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눈 멀어가지고 눈 뜬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게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그때 이 사람이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감김으로 눈이 떠졌어. 그래서 사단의 그 어두운 권세에서 빛으로 옮겨졌어.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감기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감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눈을 뜨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군대를 칼로 치리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데 이 엘리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치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대접하라. 그랬더니 여기 23절에 보니까 왕이 식물을 많이 베풀고라고 했는데, 이 식물이라는 게 그냥 식물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 향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잔치를. 그러니까 원수는 뭘로 갚아야 돼요? 원수는 은혜로 갚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적의 군대들이 왔는데 죽이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큰 잔치한 다음에 돌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갈 때는 눈을 뜨고 갔겠죠? 그러면 이 군대가 뭐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눈 뜨고 있으면서 눈이 감겨져 있는 봉사가 있었는데 그게 여호람 왕이에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죽을 고비에서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 이 천지에는 여호와밖에는 없는 줄을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통치를 해나가야 됐는데, 그런데 이 왕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눈 감기 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24절에 보니까 베나닷 2세가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 많은 군대를 보냈었는데 지금은요 온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다 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여러 달 포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성이 갇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금방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이 포위되었어요. 첫째, 뭐가 문제일까요? 식량이 문제.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전쟁이 나면 뭐 참 돈을 한 트럭 갖다 줘도 이 빵 하나를 사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참 먹을 걸 찾아다닐 때 어디도 찾아다니냐면 이렇게 그 하수도 이런데 하수도 막 음식 찌꺼기 버린데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똥 버린 거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다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상황이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줄이니까 나귀머리는 부정한 거라 못 먹는 건데 이 나귀머리 하나가 부정하면서도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80세겔에 팔렸다 그래요.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482 32는 1년 벌어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요새 노동자들 일당 10만 원 되잖아요. 그죠? 10만 원 곱하기 482 32 하면 얼마예요? 320 하면 3,200만 원. 나귀머리 하나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푼테 4분의 1 갑에 5세겔. 그래서 4분의 1 갑은 이제 한 300ml 되는데 이 하푼테라고 했지만 이건 뭐냐면 비둘기 비둘기 똥이 이제 한 병에 300ml 한 병에 여기 보면은 이제 5세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5, 4, 20 하니까 요거 비둘기 똥이만큼에 200만 원씩 거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게 참 비참하게 된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면 뭐까지 먹어요? 똥까지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참 이게 사람의 처지가 이게 낮아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똥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기가 막힌 얘기가 기록이 되었어요.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두 여자가 뭐라고 약조를 하냐면 야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자 그랬어. 근데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은 네 자식 삶아 먹을 차례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자식 삶아 먹으려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 자식 숨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왕에게 고해가지고 왕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은 다음에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막 그러죠. 그게 이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그 통분이 여기는 막 이게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쇼일 수 있어요. 내가 안다. 이런 처지에 대해서 나도 안타깝다.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두 종류의 사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이 나라에 이러한 고통이 이르러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국가적인 재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여호람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는 건 이게 누구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고 참 악한 짓이에요. 그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국가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또 장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타개책을 찾고
왕은 이제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묻고 싶고 그래요. 사실 그럴 처지가 안 돼. 몇 번이나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그죠? 매복해서 아람 왕이 죽이려고 그러면 왕이여 그 길로 가지 말고 일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이 매복조가 있었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이 여호람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참 그 많은 적의 군대를 끌어다가 그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도간에 된 질을 만들어 놓고 이런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할 때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적국의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눈을 감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걸 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눈 뜨셔요? 예, 눈 뜨셔요. 예, 눈 뜨셔요. 말씀 들을 때도 눈 떠야 되고, 예, 우리 영적으로도 눈 떠야 되고, 맞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왕이 또 그 엘리사에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나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사야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잘못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맞아 하고 엄마가 회초리 딱 들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면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저는 막 이렇게 호들갑을 못 들어가지고 막 울고 이런 걸 못했어요. 네. 대장부가 쉽게 눈물 흘리면 되나?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는데 하고 어릴 때 절대 안 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끄떡하면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예. 그 대장부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자.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룻밤이 지나면 내일 이맘때면 이 성문에서 많은 곡식들이 거래되는데 고운 가루 한 스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스아는 약 6.4리터, 한 7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말, 한 말, 두 말 하는 그런 단위하고 비슷하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한 세겔 하면 이제 한 40만원. 그리고 보리 2스아에 한 40만원 하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상식이 안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상식이 안 맞아요. 근데 상식이 안 맞는 말 좀 믿어보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한 그 사람이, 한 장관이 원래 이제 옛날에 이 성문에서 큰 시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보기는 보는데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내일이면 그 모든 인생의 먹구름이 끝날 거예요. 네. 그 나라의 위기가 끝날 거예요. 제가 인생의 먹구름이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참 극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역사를 바꾸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20년 암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암이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암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20년 동안 안 쏟아진 게 하루아침에 쏟아지더라고요. 예. 1시간 안에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전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군대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쫙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잖아요. 올싹달싹 못하게 딱 갇힌 4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성에서 추방되고 바깥으로 이제 내어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간간히 음식 갖다 주면 그거 받아먹고 연명하는 그런 4명의 문둥병자가 살았어요. 이미 포위된 지 오래되고. 그러니 이 문둥병자가 병이 깊었겠습니까? 가벼웠겠습니까? 깊었어. 근데 이제 식량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 판이고 똥도 없어도 못 먹는 판인데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안중에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눈에 버려졌고 안중에 없어도 하나님의 안중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도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온몸에서 몸이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 4명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문둥병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차피 또 들어가다가 그래도 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만히 앉아 있자니 굶어서 죽는 거는 당연하고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7장 3절 이거 중요한 절이니까 이거 읽을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네. 참 이게 제가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에 갇혀 있으면 죽어요. 거대한 이 사마리아 성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뭐해야 사는지 알아요? 수술하고 항암해야 사는지 알아요. 이 해답이 없는 이 오늘날 성 안에 있는 이 마귀의 포위에 다 이게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계의 포위에 다 갇혀있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여기에 그냥 앉아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깨어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앉아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일어서서 운동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의 환경을 내일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항복하고 뭐 그 사람들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사는 거다. 그러나 이거는 모험이지만 해볼만 하고 저쪽으로 가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구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4명이 가는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 그래 어떻게 해? 어깨 동무, 개 동무 하고 가야 돼.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뭐 빠져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길 안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서로 부축하고 서로 다리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판단되는 순간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황혼 무렵, 이제 마지막 날에 해가 서산에 저무는 그런 때에, 그때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석양역을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4명의 문둥병자는 희망을 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그들이 이제 5절에 보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이 아람 진영에 이 황혼에 그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막 병거가 달리는 소리가 나고 막 군대의 함성이 들리고 말소리가 막 톡톡톡 달리는 소리가 나고 막 군대가 막 전진하는 막 굉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큰일 났다. 여기 이제 헷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이르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막 나라의 식량을 다 갖고 올라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두 손 다 들고 나오려고 장기전으로 가려고 음식을 이제 식량을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성 안에서는 이 기근이 오래 가니까 이게 뭐 말도 잡아먹고 여러분 이게 전시에 말을 잡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네, 말을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귀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나귀 머리가 사람들한테 막 매매되고 그러니까 가축들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들, 병거들, 군수물자들, 식량들 이스라엘이 부족한 걸 다 놓고 간 거예요. 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그 장로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버리지 아니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와보니까 다 놓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막 맛있는 밥 해놓고 먹지도 않고 도망간 거예요. 저녁 식사 안 하고. 그러니까 잘 차려진 이 밥상을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희망에는 넘치는 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망 중에서 떨며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따뜻한 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뭐 훔쳤다기보다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의복도 주고 시간 참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찌하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희망을 다 주시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휘장을 하나씩 열어주셔요. 그때 우리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위를 살펴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이야 자기들만 살겠다고 말이야 우리 성 밖에 있는 우리는 보살펴주지도 않고 가족도 소용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런 얘기들 막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을
제가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약 100년 뒤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역사는 누가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눈을 뜬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밤으로 사마리아까지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불신했지만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4명의 사람들은 이제 구국 공신이 된 거예요. 그 위기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보다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사용하기에 유용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유용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구원을 맛본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마음이 겸비해져서 이 축복은 우리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을 위한 축복은 나에게 벌이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4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로는 벌 받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가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안 전하면 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또 우리 온몸이 다 썩어가고 있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과도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온 후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충만한 꼴을 먹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앉아서 절망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 일어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함께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황혼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부스럭거리고 이 걸음을 옮기고 희망을 얘기할 때 그게요 그들에게는요 말 달리는 소리, 전차가 달리는 소리, 병거가 달리는 소리, 군대의 함성이 되어서 적을 쫓아내는 그런 소리로 사용하셨어요. 희망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몰아낸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모든 불행은 희망으로 진짜로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